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에 대한 말씀으로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소확행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것들이 없다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너무 많은 걱정과 어려움 그리고 지치는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점점 가라앉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확행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확실한 행복을 주는 것은 큰 사건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 우리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행복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서로 결혼하는 커플을 보면 행복한 결혼 생활 하세요 라고 우리가 축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때 행복은 우리는 큰 것으로부터 온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사업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어떠한 사업에서 성공을 얻을 때 갑자기 매출이 지난달보다 몇 배가 늘어날 때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복권에 당첨된다던가 아니면 어떤 큰 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일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 행복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놓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변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이렇게 소소하지만 우리에게 확실한 행복을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놓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유행했었던 단어이긴 하지만 이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유행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행복을 주는 소소한 것들, 우리에게 어떤 할 일을 다 마치고 집안에 딱 침대에 누웠을 때 다가오는 그런 만족감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넷플릭스나 드라마를 볼 때 느껴지는 행복이실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요즘 소확행이라고 할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요즘 운동을 다시 시작했거든요. 특별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매일 밤마다 만석공원을 뛰고 있습니다. 근데 만석공원을 뛸 때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어제 엄청 추웠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제 그 추위에 뛰었습니다. 근데 뛰는데 찬바람이 폐 속으로 들어오니까 폐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막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꾸역꾸역하고 제가 처음 목표했었던 그 거리를 딱 뛰고 나서의 그 만족감, 그게 저에게 찾아오는 요즘의 소확행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하나의 행복을 알아가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스트레스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소확행은 하나님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도 이런 소확행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실까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민하시고 하나님께서 스트레스 받아 하셨던 수많은 사건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건, 큰 사건 중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보면,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보면 하나님께서도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나를 찬양하고 나에게 영광을 올리라고 하고 나와 함께 사랑을 누리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그 백성,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여자와 결혼하고 세상 문화 속에서 섞여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제가 아동부 아이들과 함께 요즘 모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모세의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사건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 10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해주셨죠. 그리고 홍해를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했던 행동들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자 하고,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 그 율법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그것을 예배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킨 다음에 너로부터 다시 큰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본다면 하나님께서도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스트레스 가운데 찾으시는 한 사람에 대해서 잠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25장 13절 말씀 스크린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으로 소확행을 누리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으로 확실한 행복을 누리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충성된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더운 무더운 여름날, 아마 밭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밭일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더울까요? 정말 무더운 여름날 풀 뽑으러 다녀야 되고 또 예초하러 다녀야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얼음 냉수 한 잔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나의 백성이 충성된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행복을 느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런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등장하고 있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얼음 냉수와 같은 충성된 자 중 한 사람인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지만 18장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바로 충성된 자다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18장 열왕기상 18장의 배경에 대해서 함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엘리야는 어떤 시대에서 활동했었던 선지자였냐면 이스라엘 왕국이 두 왕국으로 나눠졌을 때 활동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활동했었죠. 그리고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에서 주 활동 무대로 삼으면서 살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았을 때 이 엘리야가 정말 위대한 대선지자였던 것과 같이 그거와 비례하게 아합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악을 지었던 왕 또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이 왕 아합이라는 왕은 어떠한 왕이었을까요? 그의 왕은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북이스라엘의 전역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숙청했었던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전의 왕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들 또한 바알을 섬기기도 했고요. 그들 또한 아세라 목상을 섬기기도 했고요. 그들 또한 우상을 섬기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합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숙청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간음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정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는, 무당과 박수를 찾는 그런 잘못은 저질렀을지라도 아합과 이세벨 같이 선지자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사람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순교하게 죽음으로 몰아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을 숙청하고 그들을 죽이고자 했었던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3절 4절에 등장하는데요. 함께 3절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두 가지로 분리가 됐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어떠한 사람을 통하여서 세우셨냐면 예언자, 선지자를 통하여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심지어 이름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그 나라에 어떠한 일이 펼쳐진 것인가요? 선지자들을 숙청하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합과 이세벨은 어떠한 자들이었냐면 하나님께 스트레스를 주었던, 그 누구보다 강한 스트레스를 주었던 아합과 이세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과 함께 대적하면서 이들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던 자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길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나에게 충성된 자구나,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내가 확실한 행복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편에 선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엘리야는 이 대결의 장소에, 이 갈멜산이라고 하는 장소에 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모여있는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앞에 두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고자 했었던 그 아합 왕을 앞에 두고, 그리고 그 누가 참신인지 그 대결의 결과를 궁금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이 시간 누가 너희의 진짜 하나님인지 선택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나요? 그들은 그 어떤 선택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마음에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알에 대한 믿음 또한 없었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한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알긴 알았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하나 알았습니다. 어떠한 사실을 알았을까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죽는다라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의 통치권을 잡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을 섬긴다라는 것 또한 알았고, 그들이 눈앞에서 보이는 그 모습 가운데 누가 이길 것 같은 모습을 알았을까요? 바알과 아세라가 이길 것 같은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는 엘리야 혼자 나왔거든요. 그런데 바알 편에는 850명이라는 선지자, 어마어마한 무리가 나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는 어떤 선택을 하나요? 22절 말씀에 그러죠.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 한 명밖에 남지 않았다. 엘리야는 하나님 편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심정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들 혹시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서시는 거, 앞장서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정말 싫어해요. 제가 강전도사님께서 저한테 긴장되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예배 한 2시간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안 떨렸거든요. 정말 안 떨려서 그냥 하는 거죠 뭐, 그냥 은혜대로 하는 거죠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7시 20분이 되고 찬양이 시작되다 보니까 제 마음에 떨림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마이크를 이렇게 잡지 않는다면 손이 너무 떨려가지고 막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40명 정도 되시는 분 앞에서 서는 것도 이렇게 떨린데 엘리야는 어떠했겠습니까? 심지어 그 엘리야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앞에서 말씀을 전했던 것도 아니라요, 자신을 죽이고자 했었던 그 아합 왕, 굳이 그 대결을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아합 왕에게는 이 엘리야를 잡을 수 있는 막대한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그 아합 왕 앞에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나를 이겨먹을 수 있을까 혈안이 돼 있는 850명 앞에서, 그리고 그 누가 이길지 갈팡질팡하는 수없이 많은 그 백성 앞에서 홀로 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야는 그러한 큰 중압감과 떨림과 긴장감 속에서도 누구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지난 날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우리에게는 이 엘리야와 닮은 상황들이 너무도 많이 펼쳐졌어요.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친구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이 엘리야와 같이 홀로 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직장에서 나 아직도 교회 다녀,
나 수요 예배 드려요, 나 새벽 예배 드려요, 나 주일 예배 나가요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아마 많이 안 계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상황이 엘리야와 같은 상황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누가 교회를 다니나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하여서, 교회 다니는 사람과 멀어지기 위하여서, 그들과 나의 그 관계를 끊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셨나요?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편에 굳건히 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시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들에게 전하면서 나아가셨나요? 아니면 정말 갈팡질팡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려지게 된다면 저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저들이 나에게 핍박을 주지 않을까? 내 직장에서 나에게 불이익이 나에게 찾아오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시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그리고 자신이 살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이 세상의 통치권자들을 따라서,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따라서 살아갔었던 그 850명의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과 같이 살아가시지는 않으셨나요?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조원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믿음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허락하셨던 그 승리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엘리야는 어떠한 모습을 가졌을까요? 두 번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제단을 재건하는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함께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재건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 제단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지내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가 무너졌으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무너졌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는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다시 재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18장 30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엘리야는 어떻게 제단을 수축했냐면 12개의 돌,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다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 자리를 다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엘리야는 굳이 제단을 쌓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그냥 재물 올려놓고 어느 큰 바위에다가 재물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도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했냐면 예배 자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았던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의 모습은 어떠한 자의 모습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의 자리가 올바로 서 있는 모습이 바로 충성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왜 바알로 나아갔을까라고 하는 그 원인이 그들의 마음 안에, 그들의 삶 안에, 그들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예배의 자리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임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수없이 많은 그 백성들에게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너의 마음에 무너져 있는 제단을 쌓아야 된다. 너의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예배의 자리를 다시 세워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며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단을 수축하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요? 저는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조원의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셨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도 예배 자리를 잃어버리고 계신 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다시 제단을 수축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배하는 자의 모습,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모습,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영적인 산제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난날의 예배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참 어려웠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코로나 격리를 아마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때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하셨나요? 정말 이곳에서 드렸던 그 예배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셨나요? 아마 드리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제가 격리했을 때 저는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나마 이 자리에서 나와서 예배 드린다면 전도사의 모습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사역자인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예배 드려야지 라고 하면서 의식이라도 하면서 예배를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집에서 예배 드렸을 때 심지어 저는 혼자 살아요. 그 누구도 제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원룸에서 혼자 삽니다. 그리고 정말 그 원룸이라는 특성 때문에 무엇이 있냐면 제 책상에 앉아서 바로 뒤에 뭐가 있죠? 침대가 있습니다. 그런 유혹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참 쉽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이곳에서 이런 고백을 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예배자의 모습을 지키지 못했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코로나를 아프다는 핑계로 제가 고난주간에 코로나에 걸렸었거든요. 그때는 어떤 예배가 매일매일 드려지고 있었죠?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프다는 핑계로 막 누워서 예배 드릴 때도 너무 많이 있었고요.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너무 아팠을 때는 안요셉 아멘 올리고 다시 잠에 들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셨나요? 지난 코로나의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정부에서 아예 다 막아버렸을 때도 있었죠. 아예 이 예배 자리에 예배 공간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시간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녹화 예배로 드려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솔직히 양심의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그 모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자신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엘리야가 했었던 것과 같이 예배 자리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자리, 이 예배 자리에서만 예배를 세우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너진 그 제단을 수축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를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 자를 통하여서 내 마음에 그 추운 날의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 얼음 냉수와 같은 자가 바로 그러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모든 조원의 성도님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다, 이 자를 통하여서 내가 소소한 행복을 확실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목숨을 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고백할까요? 목숨을 건 믿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36절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이 기도문은 엘리야가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앞에서, 그리고 자신을 죽이고자 했었던 아합 앞에서, 그리고 정말 갈팡질팡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했었던 기도였습니다. 왜 이 기도가 목숨을 건 기도였을까요? 이때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보면 선지자와 선지자의 그 기적을 놓고 행하는 그 대결은 어떤 대결이었냐면, 내가 지면 나는 죽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아가는 대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지면 내가 그 자리에서 죽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합 또한 바알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믿음이 없었다면 그 선지자를 죽일 수 있었을까요? 아합 또한 알았던 거야. 아, 그래, 우리 선지자가 훨씬 많고 우리 선지자들이 더 큰 기도와 더 능력 있는 기도를 할 테니까. 심지어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어떻게 예배했냐면 자신의 몸을 칼로 그으면서 피를 내면서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내 선지자니까 내가 이기겠지, 우리가 이길 거야, 바알이 이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네, 엘리야 또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나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이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와 아합에게 내건 조건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 기적을 놓고 우리가 대결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 누구의 주특기인지 아시나요? 바로 바알의 주특기입니다. 우리 바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바알 그 상을 돌에 조각한 것입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바알이 오른손으로 이렇게, 제가 마이크 같은 몽둥이를 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왼손에는 뭘 들고 있죠? 뭔가 이렇게 막 피어나는 걸 들고 있잖아요. 저게 무엇이냐면 번개입니다. 바알은 어떠한 것을 주관하는 그 신이냐면 비와 바람과 번개를 주관하는 신이었어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이 뭐죠? 바로 번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정말 적진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정말 그 갈멜산 적진으로 뛰어 들어가서 850대 1의 대결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내가 유리한 거를 갖고 가도 시원찮잖아요. 내가 유리한 거, 하나님이 어떤 거에 가장 강하시지? 하나님 바알이 어떤 거에 약할까? 아, 그래, 바알이 비와 바람과 불이니까, 번개니까 그 외에 다른 것, 뭐 갑자기 땅에서 삭이 솟아나게 한다던가, 갑자기 땅에서 나무가 만들어지게 한다던가, 그런 걸로 갖고 가야겠다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엘리야는 어떤 조건을 내걸었냐면 바알의 주특기를 가지고 우리 함께 대결을 하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 담대함이 나올 수 있는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께 내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믿음이 엘리야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이 정말 화나고 그들이 정말 머릿수로 밀고 들어온다면 나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는 어떠한 상황까지 펼쳐지게 하냐면 불이 내려오지 않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18장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참 담대하지 않나요? 저와 같이 이렇게 떨리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심지어 조롱까지도 해요. 야, 너네 신 이때문에, 너네 신 너무 멀어가지고 못 듣는 거 아니야? 더 크게 소리 질러봐. 어디 나갔나 보지. 다시 들어오게. 다시 너 더 크게 소리 질러봐. 아니면은 잠들었어? 그럼 깨워야 될 거 아니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담대한 모습이 나올까요? 어떻게 이 엘리야가 이런 담대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서 설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께 목숨 걸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조원의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 모습을 다 갖고 계시는 신앙의 그런 신앙인,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충성된 사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를 어떠한 사람,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 예배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 모습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설 줄 아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서 무너져 있는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습이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바로 우리가 비록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한 모습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다 각기 다른 상황에서 한 사람의 엘리야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하고 우리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나눌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모습이 다른 사람이 되지, 이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모습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시는, 현장과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얼음 냉수와 같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요즘에 청년부 예배 시간에 10계명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항상 결론 부분에 청년들에게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항상 청년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될까요? 왜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 앞에 세워 놓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되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죄악된 자의 모습이 너무도 많이 있고 우리 안에 죄가 너무도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영부영하고 안절부절 못했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우리가 정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가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드리는 조원의 성도님들께 이 질문을 똑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지난날의 모습, 아니 오늘 하루의 삶의 모습을 이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의 모습이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께 스트레스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분노하게 하실 만한 그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셨나요?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엘리야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 소확행, 정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드렸던 자들이 많이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씩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자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자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다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 확실한 행복을 드렸던 자는 노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 확실한 행복을 드렸던 자는 모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하나님께 확실한 행복을 드렸던 자는 다수인 10명이 아니라 소수였던 2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선지자, 여러 가지 이스라엘 역사를 찾아볼 때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정말 이 얼음 냉수와 같은 행복을 드렸던 자들은 선지자, 그 소수의 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소수, 이 다수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에 속해서 세상의 물정과 세상의 그 풍파와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그 연어와 같이 정말 그 소수지만 강력한 믿음을 갖고 계시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주님, 저희가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한 영혼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엘리야와 같은 삶,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던 그 엘리야와 같은 삶,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었던 그 엘리야와 같은 삶 사는 정말 주님께 얼음 냉수와 같은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라고 함께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